갈라디아서 강론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을 읽어보면 좀 그런 느낌이 들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 어리석다, 바보다, 멍충이다, 미쳤다 뭐 이런 말을 하느냐, 좀 너무 바울이 격앙된 거 아니냐,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뉘앙스가요, 해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비난과 질책의 말도 됩니다. 너희들 정말 정신 나갔다, 어리석다, 이렇게 바보일 수가 있느냐라는 따가운 비난의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애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움의 발로로서 너희들 왜 그러니? 라고 걱정과 눈물 어린 그런 말로 정말 어리석구나, 야, 이 바보 같은 짓을 했니? 이런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어찌됐든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가 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좀 해석의 좀 원칙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첫째는 교리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기독론입니다. 이 본문에서 과연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론적으로 바울이 얘기한 것이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 또는 공동체냐, 하나님 백성이냐라는 교회론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제자도입니다. 어떤 것이 참된 예수를 따르는 삶인가, 이런 세 가지 질문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를 꿰뚫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갈라디아서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은 뒤에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읽는 거죠. 악한 세대와 십자가를 대조해서 읽으면 된다. 악한 세대는 자기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 악한 세대라면, 십자가는 나를 희생해서 남을 구원하는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갈라디아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고, 서말의 구술을 꿰는 하나의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조를 한번 볼까요? 구조는 두 가지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성경으로 논증을 합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구원받은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주장을 하고요. 성경 얘기를, 특히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세 번째로 얘기하는데요. 사도행전 10장을 꼭 제발 플리즈 반드시 좀 읽고 이 본문을 봐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좀 더 바란다면 11장 17절까지 쭉 읽어보시고 갈라디아서 이 본문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연구학자들은요, 갈라디아서를 연구할 때 누가행전을 조금 주요한 레퍼런스를 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 사도행전 그 바울과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그것이 이제 베드로와 맞대결했던, 또 비판했던 것과도 연결되고요. 그러니까 그 사건 본문을 제발 한번 읽고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할례 받지 않았고요, 율법의 행위가 없었고요, 오히려 율법의 행위를 넘어서서 한식타게 했고, 믿을 때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다. 자, 그 경험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죠? 처음 믿을 때 너희들 고넬료처럼 믿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고넬료처럼 믿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율법을 얘기하고 율법의 행위를 얘기해.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 제자도의 삶을 바라는 엉큼한 너희들 속셈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얘기는 자, 다 했던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행동은 다 이렇게 믿음과 성령 부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그러죠. 너희들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해요. 자, 이게 육체를 제가 도드라지게 한 구절 인용하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1장 4절과 연결된다는 거. 육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요, 물리적, 신체적, 바디, 피지컬 바디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성령과 육체라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그런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세계관,
가치관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령적 세계관에서 육체적 세계관으로 너희들이 끝내려고 하는 거냐? 바로 이 육체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7절, 18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육체적 관점으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과 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악한 세대라고 했을 때 갈라디 1장 4절에 바로 그것과 똑같은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속적 가치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를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삶으로 귀결되고 있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식사 교제를 중지하려는 것은 육체로 끝나는 것이고 너희들의 육체적 욕망을 실현시키는 거다라는 거. 이게 나중에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와 육체 열매 비교하죠. 이게 다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툭툭 던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악한 세대랑 연결하면은 딱 이해가 된다고 했죠.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경험으로부터 너희들이 고넬료 경험과 너희들이 고넬료와 하나도 다르지 않는 방식으로 구원받았던 너희들이 경험을 한번 생각해 봐라. 자, 그러면 율법이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을 때 성령 받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담에색 체험 얘기했었죠. 바로 그 얘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서 바울이 이제 성경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해요. 이번에는 성경 누구냐?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도요, 아브라함 얘기가 아주 중요하게 나오죠. 자, 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을 항상 그 수식어가 붙죠. 뭐죠? 우리 성령학교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뭐 이거죠? 그런 노래가 있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상이라는 것은 시작했다라는, 그러니까 그 출발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 그러니까 원초적 아르케타입이 그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를 알려면 뭐를 봐라? 누구를 봐라? 이 사람을 봐라 했을 때 누구를 봐야 돼요? 네,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지를 보면은 믿음이 무엇인지가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믿음 얘기하면서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요. 갈라디아서 요 2장에서도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4장 5장 그쪽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또 다음 본문이 그 부분 로마서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제가 섞어서 얘기할 건데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얘기하려면 누구를 얘기해야 되냐? 아브라함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끄집어내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을 왜 갖고 오느냐면 뒤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꼴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지를 한번 보자.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백성이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논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5절부터 4장 7절을 여러분 한번 쭉 그냥 제목만 보세요. 그럼 뭐가 되냐면 다 율법의 자녀냐 약속의 자녀냐 뭐 이런 상속자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그 줄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게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다. 자,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당연히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죠. 근데 제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에 유대인이라는 민족이기 때문에 불렀을까요? 그때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중요하죠. 유대인이 아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를 때에 그가 민족이나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할례 안 받았죠. 요거는 이제 로마서에도 나오고 또 다음 갈라디아서 본문 나오니까 그때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도 마찬가지고 400년 뒤에 나오잖아요. 할례는 10몇 년 뒤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의롭다 받은
창세기 13장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인가 가면은 할례기가 나와요. 예, 제가 장절은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부름받은 것,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할례 받았다, 이 시간을 보면은 할례가 훨씬 뒤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로마에서 나오는데요, 400년 뒤에 나온 게 모세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율법이 없고 할례 받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까요? No. 할례 받으니까 하나님 백성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루겟 아브라함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냐? 400년 뒤에 나온 율법 가지고 아브라함 얘기하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는 아브라함을 보면은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부르셨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 너무 중요합니다. 요지는 이거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두 번째, 모든 민족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계와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른 거는 아브라함이 1차 목적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이, 이방과 열방과 만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잖아요.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자, 그러면은 답이 나왔죠. 율법의 행위, 식사, 그거 왜 중요하냐? 그걸로 왜 장벽을 쌓느냐? 왜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하냐? 아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받았느냐? 이건 제가 앞서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 얘기했죠? 창세기 1, 2, 3절. 그죠? 율법으로는 여러분 사라가 아들 낳는 거 율법의 행위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거겠습니까? 다 은혜입니다. 오히려 율법의 행위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 민족을 차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2장 1, 2, 3절을 성취하기는커녕 그 성취하는 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을 어렵게 되는 거. 자,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뭔지 아냐?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요, 여기에 시작해서 좀 율법의 본질에 대한 그 논의로 좀 밀고 들어갑니다. 이 영어로 좀 쓰면 레디칼라이즈하게, 극단화, 철저화, 급진화 시켜요. 그래서 밀고 가봐요. 자, 율법의 행위가 자, 아브라함을 보니까 율법 없이, 할례 없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 율법이 뭐냐? 이 율법의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성찰해 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패키지거든요. 토탈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감옥에 있는 사람들, 죄가 많아서 감옥에 있나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은 뭐 몇 가지 죄가 엮인 경우도 있지만 한두 가지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법 전체를 어긴 게 아니고요, 한두 개, 뭐 두세 개, 이게 어겨서 이게 죄를 지었고 감옥에 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한두 가지 어기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떼어놓고 지킨다든가 일부만 가지고 뭔가 평가한다든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전체 중에서 식사교제나 안식일이라든가 할례라든가 이런 특정한 행위를 끄집어내 가지고 율법 전체인 양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되고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지기 위한 하나의 편의로, 그걸 위선이라고도 해요. 그걸로 이용하는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십자가 없는 신앙을 위한 합리화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할례 받고 안식일 지키고 식사 교제에 차별하면 여러분 십자가 안 져도 되잖아요. 그리고 나랑 편한 사람들하고 밥 먹고, 얼마나 편해요. 정말 믿기 쉬운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지는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본문에 나오죠. 2장에.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는다. 율법에 나와 있다 그래요. 이게 신명기 21장 23절인데요. 이게 참 어려운 구절이고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면 저 구절이 해석이 좀 있는데 그냥 일반적 해석으로 얘기합니다.
저 구절에 한다면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다메섹 갈 때의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21장 23절에 있습니다. 자기가 본 신명기 21장 23절에 하면 십자가라는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예수는 저주받은 자인데 요즘에 이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냐?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범법자라는 거예요. 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르게 말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 예수가 세상을 구원한다. 너와 나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말로 시쳇말로 빡친 거예요. 아니 율법에 따라서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 같지 않는 소리 하지 마. 그거는 율법을 부정하는 거야. 하나님의 경륜을 부정하는 거야. 저런 사람은 오히려 정말 저주받은 자들이야 라고 해서 죽이고 때리고 가둔 거거든요. 근데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가 하늘의 음성이 되었죠. 하늘의 음성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를 왜 핍박하냐? 그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혁명을 한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를 한 거예요. 완전 개종을 한 거예요. 와,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였는데 내가 다메섹에서 본 예수를 통해서 성경을 다시 보니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 아니라 저주받아 죽을 자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으로 예수가 죽었고 오히려 그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라는 완전한 이 세계관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한 것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인가 행해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총, 선물, 호의, 거저주시는 베품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특정한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얘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 성령이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고요. 창세기 12장에서 1, 2, 3절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겠느냐? 율법의 행위냐 십자가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해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 갈라디아서 읽어보면요. 이게 오리무중이에요. 저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절 한 절 설명하지 않고 약간 좀 멀리서 망원경 형식으로 현경식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망원경 형식으로 좀 멀리서 조망하는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존 스토트가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보네퍼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값싼 은총이다. 루터 십자가가 모든 것을 판단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 얘기하잖아요. 교리적에서 기억하십시오. 기독론 십자가가 있는 예수냐 없는 예수냐 이 말이에요. 요지는 갈라디아인들이 꼬임을 받았던 홀렸던 그 교리에는 십자가가 없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예수를 주장하는데 바울은 십자가 있는 예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하고요. 교회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진 예수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데 십자가 없는 예수는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도 얘기했죠. 내가 십자가를 지느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내 삶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십자가를 지느냐? 남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느냐?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세상을 구원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인가? 아니면 무지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율법과 율법의 행위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예수가 세상을 구원한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지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율법의 행위는 구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2장 20절 암송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느냐 아니면 남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라디아서 일관되게 하는 게 뭐냐면 나는 6장에 그러죠. 나는 십자가에 다른 거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 내게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어떤 사람이 주장할 때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다? 그럼 참된 복음입니다. 그 참된 복음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를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머리 속에 십자가 있기를 바라고 그 십자가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또 앞으로 또 다음 본문들 보시고요. 한번 좀 갈라디아 전체를 매일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너무 이렇게 미시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좀 거시적으로 본 다음에 점차 좁혀서 가는 방식이 좋고요. 지금은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는 방식으로 제가 강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핵심에 십자가 있기를 바라고, 그 십자가로 우리 로고스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우리 로고스 교회, 로고스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